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산상에서 고난당하신 순환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산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그래서 가상 7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7마디 말씀, 마지막 하신 7마디 말씀, 참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 언젠가 생의 여정을 마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때 나도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떨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항상 이런 면을 마음에 두고 이 땅에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터인데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때 내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가? 우리 예수님 하신 7마디 말씀 우리 화면에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뤘도다. 일곱 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는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이 이 말씀을 좀 다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십자가 산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7마디 말씀 마음에 늘 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지난주 수요 때 그 스펄전 목사님이 임종시에 했던 말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렸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내 신학 전체 핵심 사상을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네 가지 단어로 압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임종시에 그런 말을 남기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다시 세 마디로 줄인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 이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이 마지막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하신 7마디 말씀.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세 가지 말씀은 드렸어요. 세 마디 말씀. 그 세 마디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머지 네 마디 말씀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 네 말씀이 뭐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이게 세 번째 하신 말씀인데 지난주에 네 번째 하신 말씀을 먼저 살펴보았어요. 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내가 목마르다 다 이뤘도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네 말씀을 여러분과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특별히 제자들. 오히려 십자가 아래에서는 비방하는, 조롱하는, 멸시하는 그 민중들이나 유대 무리들, 그리고 로마 병정들, 정말 극히 고난당하시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빌라도를 중심한 보면은 그 로마 병정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또 자기들이 제비 뽑아 가지고 나누어 갖고 또 속옷까지도 뭐 별짓 다 합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이런 순간에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아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너무나 처절하게 죽어가는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슬픔, 그 절망, 그 아픔. 이 부모님들은 그 마음을 알잖아요. 아들에 대한, 이 자녀에 대한 그 애착이 얼마나 큽니까? 더군다나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그 집안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아버지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난한 마리아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동생들을 다 보살피면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지내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육신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무슨 잘못도 있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멸시, 전대, 침뱉 등과 가시관을 씌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도 십자가 아래 있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본 겁니다.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 마음도 어머니 마리아를 볼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또 육신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고통의 순간, 그 아픔의 순간, 처절한 그 죽음을 앞에 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찔림을 당하면서 지금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지만 어머님 슬퍼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인류의 구속 사명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지만은 난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 왕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아들, 어머니 아들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류의 구속 사명을 위해서, 위대한 그 사명을 위해 지금 내가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이 위대한 그 사명을 갖고 내가 고난받고 죽지만 어머님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이런 격려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이런 면이 십자가 산상에 예수님이 그 육신의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들어있다는 거지요. 전 옛날에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개척 때인데 저와 거의 비슷한 그 학교 동기 목사님이신 분이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사실 그 미도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저희 어머니가 홀로 이렇게 지내시는데 저는 목사가 됐지만 어머니는 아직 교회 다니시다가 실망하고 나가시지 않은 가운데 있으니 최 목사님 좀 저희 어머니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왜 어머니가 교회 안 나오신 이유가 뭐냐니까 정말 그 어머니가 화장품 장사 홀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일찍 세상 떠나시고 화장품 장사하셔가지고 그 귀한 아들을 옛날 보면 리라 유치원, 리라 초등학교, 경기 중학교, 경기 고등학교, 또 서울대학교 정말 고생해가면서,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직장 아주 정말 요즘 말하면 대기업에 좋은 직장을 들어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는 이제는 됐다. 내가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이제 잘 나가게 됐으니.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이 아들은 참 자기도 어머니 홀어머니 이렇게 모시고 싶고 또 잘 받들어 효하면서 살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그 나라와 그 영광과 복음을 위해 또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생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신학교 가서 목사 된 일로 인해 가지고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을 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머님께. 그 김 목사님 저하고 친하고 잘하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성도님 힘드시겠지만 이런 귀한 아들을 두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이후에 그 어머님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나오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오래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머님, 목사님 어머님한테 한 얘기가 그겁니다. 어머님 같은 그 슬하에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나왔다는 게, 이 탄생되어서 훌륭한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산상에서 참 고난 아픔 찔림 당하시면서 지금 죽어가고 계시지만은, 육신의 어머니 편에 보면은 기가 막히지만은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바로 내가 인류의 메시아, 단순히 육신의 어머니의 아들만이 아니라 내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힘내십시오. 어머님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교훈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지만 끝까지 십자가 산상에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로 부모 공경은 땅에서 첫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 공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뿐만이 아니라 땅의 첫 계명인 부모 공경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의 첫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 다른 계명 보나만 합니다. 지키지 못합니다. 왜? 바로 부모 공경은 첫 계명으로서 모든 계명의 윤리 도덕의 기초요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죄를 범하기 당연히 범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산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 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자기 가족,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 우리 가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공경 표지로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잘 받들어 섬기고 순종하시거라. 이게 땅에서 첫 계명이고, 그래야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부모를 생각했습니까? 홀어머니 생각하면서, 어머님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아들, 내가 이 얼마나 인류 전체를 위해 지금 고난당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걸 끝났습니까? 누구한테 부탁하죠? 그 자기의 제자 요한한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여기 보면 26제 나오잖아요. 여자여 보소 아들이다 하고 27절 하면 또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왜 내 어머니라 하지 않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그랬을까요? 내 어머니. 바로 정말 내 어머니, 내 어머니,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에 바로 내 친어머니처럼 좀 잘 모셔달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육신의 가족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또 하나의 가족인 영적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식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지만 내 어머니, 내 어머니, 내 어머니, 내 어머니 이런 식인 거죠. 그런 예가 우리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지역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 본문에 등장한 마리아와 그 동생들, 누이들이 왔습니다. 밖에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지금 어머니 왔고 또 동생도 왔고 누이도 왔다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가서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죠. 예수님, 지금 어머니 왔습니다. 빨리 나가보세요. 지금 누이들이 와서 동생들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거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 어머니 누굽니까? 바로 영적인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서신에서 교회에서 얘기할 때 우리 식구들이라는 거,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은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혈연적인 가족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는 영적인 가족들도 정말 친가족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린 예수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요 자매요 친구들인 거지 다. 그 바울 서신 보면은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 안에서 형제다, 자매다, 누이다, 유모다, 아비다, 권속이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 30년 이상 이렇게 섬기고 지도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 정말 한 식구처럼 예수님 안에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한테 맡기면서 내 어머니다 그랬어요. 내 어머니라고. 내 어머니지만 내 어머니다. 이거는 영적인 한 식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 요한이 얼마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부탁했는데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던지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은 이제 그 마가 다락방에 그 마리아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육신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요즘 말하면 가정교회 안에 지금 요한도 있고 마가 요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처럼 친어머니처럼 계속 모시고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 장소를 가보지 않았지만 그 터키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면은 이 요한 기념교회가 있다는 게 에베소를 방문하면은. 그런데 거기에도 분명히 이 요한이 마리아를 끝까지 심지어는 마리아를 위해서 집을 지어줬다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요한 예수님으로부터 그 육신의 어머니 위탁받아서 끝까지 요한. 따라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 산상에 사신 예수님의 그 세 번째 하신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그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한테 부탁하는 그런 면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처럼 또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 육신의 가족, 육신의 어머니 또 영적인 가족 이런 일 이 땅에서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잘 받들어 섬기는 것, 효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모 공경, 이 가족과의 관계는 모든 윤리의 기초요 바탕이라는 것.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오면 얼마나 사람으로 지켜야 할 그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런 면들이 너무나 상실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복음에 기초한 윤리적 상 가운데 이 부모 공경, 가정 식구들과의 관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산상에 하신 마지막 말씀 가운데 그 7마디 말씀 가운데 세 번째 하셨다는 말은 그만큼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윤리 도덕이, 식구들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혈연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들과의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십자가 산상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5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뭐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셨겠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완전히 탈진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목마르다. 6시간 십자가 산상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물 70% 이상. 이 지구도 그렇다. 75%가 표면이 오히려 다 물로 이렇게 쌓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게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어요. 마시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마취제와 혹은 그걸 마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고통을, 그 아픔을 잠시 잊을 수는 있겠지만 인류의 구속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고난당하시고 다 십자가에서 목마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목마름을 당하신 겁니다.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목마르셨는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목마름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목마름. 오늘 또 우리 선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전국에 이제 비례대표를 중심해서 한 300명 국회의원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정치하는 분들 보면은 권력에 대한 그 목마름, 뭐 그렇다 해서 그 인생의 그 목마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세상 쾌락에 대한 목마름, 어떤 사람은 어떤 돈에 대한 목마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잖아요. 남편이 6씩이나 돼요. 어떤 쾌락에 이 세상의 어떤 목마름을 채우려고 이 남자 저 남자 뭐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예수님이 줄 물을 먹고 마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것.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흩어진 화평 가족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값없이 와서 마시라, 먹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만족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누려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지혜서는 그렇게 말씀하여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되 바닷물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채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뭡니까? 6번째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 그렇게 많이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정말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 이제는 다 이루었도다.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구속의 사명을 다 마치셨다는,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이제 다 성취했다, 이제는 됐다, 끝났다 이겁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 끝냈다는 겁니다. 완성.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제대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대가를 지불해 하셨어요. 할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이 고별 기도에서 그런 기도하셨죠.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이 이런 말씀들을 꼭 마음에 담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 아버지를 이 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이 땅에 가서도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어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라. 이 사명을 다 감당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0절에 보면은 여기에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40절 내 아버지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 온 목적, 이 세상에 사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 아버지 뜻이 뭡니까?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음으로 우리 인간의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불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이뤘다는 이 말씀 선포를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두어야 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는 모습이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 미션이 있다는, 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사명 따라 살아갈 때 정말 사는 재미가 있지요. 만족이 있지요. 그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나 구원의 목적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목적, 사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다 이루었어요. 그 뜻이 구속사명, 구속사명 다 이루었도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 만나 구원받았잖아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합니까?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만 생각했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버림을 당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살아갔던,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바울을 알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오면은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고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이 바울의 최후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 닮은 모습입니다.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우리의 최후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확실히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데 너 내가 하라고 한 일 다 하고 왔느냐 할 때 예, 저는 주께서 하라고 한 일을 다 이루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께서 우리가 잘 표현한 대로 착하고 충성된 누구야, 너 정말 고생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갚으리라. 그 영광, 그 기쁨, 평안으로 넘치게 하리라. 마지막 일곱 번째 하실 말씀이 뭐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옵니다. 내 영혼을 누구한테 부탁한다고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언젠가 육신의 생명 마지막이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 있는 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한테 부탁하겠습니까? 저는 목사가 돼서 수많은 분들 임종을 지켜봅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가까이 했던 그런 부모 형제들이든 뭐 아내든 남편이든 같이 할 수도 없고 같이 할 사람은 그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긴 밤, 그 적막한 그 밤, 홀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분이 어제 저녁 2시에, 오늘 새벽 2시, 어제 저녁 12시에 그냥 안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그냥 돌아가신 거죠. 그럴 때 그분 같은 경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그 영혼을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자식한테, 아내한테, 남편한테, 부모한테, 친구한테 어림도 없는 거죠. 그때는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일을 다 한 이후에 아버지 손에 영혼을 부탁하는, 오늘 지금 우리는 참 위기 중에 위기인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 가지고 온 세상이 많이 불안하고 이 시기가 분명히 이제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온 인류가, 온 사람들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달라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수십 년 우리 시대에 없었던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끝나면 또 어떤 일이 날까? 지금 이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다, 기후 이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지구를 정말 보존하지 않으면 다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엄청난 몇십 배, 몇만 배 되는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앞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불안하죠. 예수님 밖에서 생각해보면 이 건강, 아무리 건강해도 건강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앞으로 사는 어떤 경제 문제라든지 우리는 몸과 영혼을 다 누구한테 맡기고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까지도 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행복한 일이죠. 그게 가치 있는 일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산상에 하신 7마디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특히 오늘은 네 가지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목마르다. 또 하나는 다 이루도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우리 이 시간 우리 흩어지는 사랑하는 화평 가족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